제가 그루터기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점 중 하나가 그루터기 교회의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깊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1년 여름부터 22년 봄까지 이어진 요한복음 강해 설교와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배움들을 정리하고 나누고자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이렇게 제가 썼는데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아마 다 아쉬워서 쑥스러워서 말씀을 아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4번 올라가셨죠? 네, 지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2장, 5장, 그리고 7, 8장에서 올라가셨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에서 예루살렘에서의 4번째 이야기, 즉 고난 당하신 이야기를 제외한 앞의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번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하여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각 방문마다 하나씩 화두로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행에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두 번째 예루살렘 행에서는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이, 그리고 3번째 예루살렘 행에서는 유대인이 거룩한 혈통이라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이야기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이 3번의 예루살렘 행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대화들은 거룩한 장소 성전, 또 거룩한 시간 안식일, 거룩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이제 거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또 안식일이 제정됐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는 진정 거룩함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던 신앙의 형식들이 이제는 내용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서 사람들의 삶의 굴레가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밝힙니다. 당시 유월절이 가까우면 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제물로 쓰일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동물과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제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규모의 의례였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거룩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정해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였고 할당 내인 성전세를 납부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이 열심을 이용하여 권력과 재산을 불려나갔는데요. 그들은 제사에 쓰일 재물을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고 성전세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를 챙기며 부를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로 반세겔씩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동전이나 그리스 동전은 우상 숭배라 하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이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며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돈과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대제사장직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매관매직을 통해 4명의 제사장이 세워졌고 4명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 직분이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요직으로 퇴락해버린 것입니다.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18절에서 유대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하고 묻습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말로, 즉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지 보여달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과 제사 제도의 타락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예수께 이렇게 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거룩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어쩌면 이 소동을 통해 묻고 또 깨우고 계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번째 설교 돌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성전을 허물고 있다. 성전을 허무는 짓을 하고 있다. 라는 함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기만으로 허물고 있는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할 것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요. 5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자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 뒤에 긴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안식일은 본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종이나 가축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생명을 살리고 또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지요. 살아있는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였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가장 안식일다운 일, 바로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이유로 문제 삼습니다. 다른 날에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였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배웠는데요. 이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유대인들한테 더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실까? 그 병자는 다음 날에도 살아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는 답을 찾지 못했고요. 저는 이번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어요. 2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거의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과 이를 위한 복잡한 세부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신들의 노력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다 라는 이해를 넘어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쉼을 주시는 날이다 라는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킨 이가 있었다면, 예수께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답답한 틀을 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을 때,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걸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고조되고 노골화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을 보낼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제자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멋진 초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외세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42절과 4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다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예수를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익숙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며 삶을 내어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과 달리 그저 과거의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은 외세의 지배 속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자 나아왔던 용감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협소의 믿음에 가로막혀 예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신실한 언약 관계를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권력 의지와 탐욕이 집중된 성전과 제사 제도를 뒤엎으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분노와 거룩함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의 행적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점점 성전 제사와 안식일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믿음에 있어 정직한 성찰과 실천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형식 자체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결과와 표현으로서 나타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자손이라는 형식이 어느새 믿음 그 자체를 대체해버린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세 번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뜻, 능력, 계시가 너무나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권력과 돈이 집중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릴 수 없으며 거룩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 의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힘껏 성찰하며 응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계시가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사람을 억누를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 신앙 경험과 고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세밀하게 발전되고 체계화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즉 제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과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과 나누고 깨닫고 기억해내고 성찰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전하려 한 결과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의 연구와 숙고와 실천과 진정성 있는 삶으로 드리는 응답을 통해 계시는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알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와 넓이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와 설교, 큐티 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뿐 아니라 바로 형성되는 귀한 계시의 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온 힘을 다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의 온 존재를 훑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저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가 거의 없던 때에 자신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성경에 대한 충실한 배움과 삶을 다한 진정성 있는 해석을 통해 이 시대에 또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수하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계시의 참여자, 제자로 쓰임받는 그루터기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저희의 온 지혜와 진심과 삶을 다하여 소화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온전히 알아가며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제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계시의 참여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